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의 실적 혹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혹은 열심을 다했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질책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과가 좋다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심지어는 약간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컨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집에 통지표를 가지고 갈 때 혼나니까 슬쩍 이렇게 지우개를 싹 지워서 점수를 좀 높이고는 했는데,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고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회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몰래 훔쳐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몰래 카피하기도 합니다. 서류를 조작하기도 하고 윗사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수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에 더욱 집중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며 또한 그러한 시설들을 교회에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문화센터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그러한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다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추종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목사는 무능한 목사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학력을 위조해도 괜찮고 설교를 표절해도 괜찮고 이 모든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인격 또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설교가 재밌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고 일시적인 감동과 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전달자들이 오히려 더 환영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이 사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결과를 중요시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들의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그 결국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에도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의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의 끝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결과를 정하셨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신실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에만 집중하여서 정작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이 결말인 셈입니다. 수차례의 고생스러운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로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가는 길에 배가 파손하여 표류하는 그러한 고난의 연속 끝에 아주 힘들게 드디어 로마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로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극적인 결말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혹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해피엔딩을 기대할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배가 파손하여 표류하는 이러한 어려움 끝에 결국 로마에 다다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끝에는 로마에서는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뜨거운 설교를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러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루에 3,000이나 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수를 하나님께서 더하셨던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로마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났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혹은 가이사가 바울을 박해하며 막 신문할 때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거니셨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가이사가 바울을 박해할 때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을 박해하던 그 가이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어떨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바울이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여서 믿는 형제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 더하여지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믿는 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더 강성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 그러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이 책을 끝맺기를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로마에 갔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로마에 갔으니까 그 뒤에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저 밋밋한 내용으로 오늘 사도행전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사도행전은 그렇게 아무런 특별한 그러한 역사에 대한 기록 없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흘 뒤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좋지 않게 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일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래서 이렇게 죄수의 모습으로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을 변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곧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바울은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2년이 넘도록 구류되어 있었으며 수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할 죄목을 찾고자 노력했고,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바울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2년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여러 차례 신문을 받고 얼마나 힘든 그러한 시간을 지냈겠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가 그동안 겪은 일들이 온 세계가 관심을 기울일 만큼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고통을 당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 내가 행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루살렘이 아닌 곳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중요한 일로 여겨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찮은 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바울에게 그저 우리는 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김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땐 그냥 대충 읽으시니까 그걸 잘 못 느끼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알 것이다 생각했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김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일을 행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주면 좋겠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큰 박해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심한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는 내 자신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혹은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실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런 가치 없는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해내며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고 어떠한 그러한 불이익을 감당해내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세상이 주목해 주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래서 믿지 않을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별 관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드러나 보자,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여서 바울이 있는 집에 많이 찾아왔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그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면서 그냥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5절 하반절부터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질책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의 그 복음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하여서 바울이 실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시기하게 하여 유대인들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다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몇몇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동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는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택하신 자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계획하심임을 다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노력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바울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함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결말을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에만 묵묵히 신실히 성실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가 격리는 아니고, 하여튼 감옥이 아니라 자기 집에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인가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풀려나서 또다시 여러 교회들을 돌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다시 2차로 투옥되었다가 그리고 순교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라도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우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통하여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로마행의 결말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한 소망에 비해서 복음의 열매는 아주 적어 보이며 극적이지도 않고 또한 대단한 결론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일생은 아주 긴 연속극의 한 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연극으로 한다면 아주 긴 연극의 한 막이 끝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작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그 드라마는 아주 긴 그러한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연출하십니다. 우리 한국은 요즘 미니 시리즈 같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12회 혹은 16회, 좀 길면 24회, 25회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미국 소프 오페라를 보시면,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참 하고 있던 그러한 드라마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드라마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드라마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끝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드라마는 끝나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긴 드라마의 한 회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긴 연극의 한 막이 끝났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한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결론이 나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 긴 드라마의 한 회 혹은 긴 연극의 한 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그래서 로마에 갔지만 로마를 복음화시키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며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일들을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특별한 결과물이 없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없어도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숫자 그대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작가이십니다. 일의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긴 드라마의 한 회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연극의 한 막이 끝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보지 마시고 결과를 보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은 자들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자들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결과를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고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